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들어서 새해 들어서 계속 말씀 읽을 때마다 이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시작하는 것이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처음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 나가실 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보면은 성령에 강림하여서 거기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을 내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끄는 대로 따라가시는 삶을 사셨고 우리 또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부분이 재밌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특이하게도 성경 본문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생각밖에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늘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꼬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구약을 인용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연에 있는 이치를 가지고 설명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신 흔치 않은 본문이다. 이렇게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의 위치로 바라볼 때 첫 설교라기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첫 설교는 아닙니다만은 대표적인 첫 설교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에 첫 설교라기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꼭 첫 설교는 아닙니다. 라고 말한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16절 말씀부터 나사렛 지역에서 설교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그 전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갈릴리 지역에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이미 유명해졌다는 겁니다. 14절 15절 말씀에서 자, 그럼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미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선포로 말미암아 유명해지신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어땠을까? 이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가셨을 때 어떤 말씀을 전하셨으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해보면 이게 참 중요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고향에 오래간만에 내려가 보면 뭐 이렇게 한 명절 때마다 내려가는 거 말고 어쩌다가 정말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서 지내다가 뭐 동창 아버지가 돌아가시다든가 그렇게 해서 고향에 내려갔는데 그렇게 만나면 사람들이 그러죠. 누구 아니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 아니요? 이렇게 말하죠. 예, 맞아요. 맞아, 너 어렸을 때 코 꽤나 흘렸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하고 살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저를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 교회에서 목사예요. 네가 목사? 뭐 이러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죠.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가수 한다고 하면 노래 한번 해봐. 뭐 이렇게 말하듯이 또 개그맨 한다고 한번 웃겨봐. 이렇게 말하듯이 설교 한번 해봐. 하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집안에 있는 식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잘 왔네. 이번에 우리 명절 때 우리 집에서도 예배를 드려. 근데 온 김에 우리 집에서 한번 예배를 인도해줘. 설교를 해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반가워하면서 고마워하면서 정말 이렇게 잘 자라서 말씀을 선포하다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이렇게 고향에서 환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반응은 다음 주에 나오니까 본문이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향에 돌아가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일 좋은 말씀을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딱 한 번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제일 익숙하고 내가 제일 자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뜻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살피는 것은 맨 앞에 선포된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의 핵심이 담겨있는 설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맨 처음 설교한 내용이 누가복음과 조금 다르게 나와요. 여러분 한번 해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맨 처음 외치신 말씀이 뭐 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나온 말씀이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나사렛 해당에 갔습니다. 이때는 이미 성전 제사 말고 나사렛 그 해당에서도 안식일마다 함께 모여서 우리 같은 예배와 비슷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봉독하기도 하고 혹은 말씀을 해석하기도 하고 이런 모임들이 이미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잘하신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해당의 책임자가 예수님께 정중히 요청합니다. 듣자 하니까 요즘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능력을 많이 체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해당에 오셔서도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당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해당에 오시자마자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성경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류별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자체가 한 권이에요. 이사야 자체가 한 권입니다. 그 당시 내용으로 말하면 이사야 자체가 부피도 굉장히 많이 차지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그때 순서에 따라서 읽는 성경의 말씀이 이사야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장과 관련되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사야서 성경책을 갖다 준 겁니다. 그랬더니 갖다 준 것은 이사야서 성경책인데 거기서 우리가 말씀을 찾은 것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찾았습니다. 지금 성경은 몇 장, 몇 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몇 장, 몇 절이라는 제도가 생긴 게 그렇게 오래 안 돼요. 한 3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이걸 어떻게 찾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막 쭉 읽다가 이 부분에서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말했을 내용이 됐을 가능성이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그 말씀을 찾아내신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본문인데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이고 이게 오늘 신약 성경에는 18절 19절 말씀에 써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사야서가 66장이나 되는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딱 집어가지고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찍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이게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셨을까? 많은 말씀이 있는데 왜 그 말씀을 선택하셨을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이고 지속적으로 사역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너희들이 잘 알도록 하라. 이것이 나의 삶의 사역의 내용이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선포하신 내용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까지 내용인데 거기에 4가지가 내용이 나와요. 4가지 내용을 살피면서 이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들으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좀 뒤로 미루고 맨 뒤에 있는 말씀을 먼저 살피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두루마리로 돼 있었다. 돌돌돌돌 많은 두루마리로 돼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말아서 이제 맡은 사람에게 주고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시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먼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내용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은 뒤에 하도록 하고 먼저 강조하는 것은 듣는 가운데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듣는 가운데서. 여러분, 듣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가 그것을 내 말씀으로 듣고 내가 살아야 될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지켜야 될 말씀으로 듣는 것이 듣는 것이지 들렸어. 근데 뭘 하겠는지는 모르겠어. 이건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듣는 가운데서 이미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들었다가 아니라 들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시작되었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듣는 귀는 중요합니다. 왜 듣는 귀가 중요한가? 조금 있다가 우리가 가난한 자에 대해 설명할 때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게 안 들려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이 시작되었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맨 먼저 나온 말이 뭔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살필 때 여러분, 기름 부음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이 메시아라는 뜻이라는 말은 우리가 수없이 들었어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것은 메시아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때 내가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실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역사하심을 경험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막에 가서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도 있고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도 있고요. 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끌리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을 어떻게 말한 겁니까? 맞네, 이런 뜻이죠. 맞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성령에 이끌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역을 했다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도 사막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복음을 증거할 때도 성령의 내리심을 경험해서 이걸 했으니까 맞네, 메시아야, 이런 뜻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 선포한 말씀, 예수님의 선포한 말씀이면서 아울러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지를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아까 읽은 말씀의 뒤부터 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같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엉들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이 말씀 속에 메시아가 해야 될 네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네 가지 기능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와 들리는지, 듣기는지, 들리는지,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적용하고 사는지,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쁜 소식과 복음은 같은 말입니다. 단어가 같고요. 다만 풀어서 기쁜 소식,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십니까? 복음을 구경하지 마시고 직면하세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내가 가난한 자인지 안 가난한 자인지 이것부터 살펴보세요. 내 삶 속에서 가난한 자도 아니고 부한 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말씀에 직면하지를 못하죠. 자, 오늘 말씀에서 가난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난한 자 정의 한번 해볼까요? 경제적으로 부족한 자, 맞죠? 우리가 일상생활 삶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자, 가난한 자 맞죠?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나를 소외시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외되게 살아가는 자, 가난한 자 맞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말씀은 해결책이기도 합니다만은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사는 자, 이게 가난한 자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자 맞습니까?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사는 자라는 면에서 가난한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다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가난한가요? 내 삶 속에서 정말 내가 가난한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도움을 청하고 다른 방법들을 생기면서 내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고는 안 돼요. 주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해요.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실컷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한 자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기쁜 소식이 안 돼요.
기쁜 소식은,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고 들려서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중요한 정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나는 삽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것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또 우리를 실망시켜. 그렇죠? 가난한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기쁜 소식이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한다면 가난한 자에게 뭘 주기를 좋아해요? 돈을 주기를 좋아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서도 가난한 자에게는 돈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양면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만 해석해서 이건 영적으로 표현한 거야, 이렇게만 말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는 빵도 줘야 돼요.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는 생선도 줘야 돼요. 가난한 자는 물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충족시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감당한다는 면에서는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주는 것인데 준 가운데서 빵과 생선과 물을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부자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복음이고 주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궁극적인 것이 복음이라고 말해서 빵과 생선과 물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줘야 될 부분은 그것으로 주고, 그것이 채워진 가운데서 영적인 것이 필요한 가운데, 주님의 기쁜 소식이 필요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해방시키는 그 놀라운 능력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순간에, 내가 여기에 나타나는 순간에 너희들에게는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뭡니까? 듣는 자에게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난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눈뜨게 하고 새로운 것을 보게 하고, 더군다나 우리의 삶 속에서 뭘 먹을 것을 많이 가져서 내가 배부른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기쁜 소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문을 품으세요. 잘 안 느껴지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의문을 품으세요. 왜 내 삶 가운데는 기쁜 소식이 안 되지? 왜 교회 나오는 것이 내 삶 속에 기쁜 소식이 안 되지? 의문을 품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가난한 자와 기쁜 소식이 연결되어 있다면 내가 정말 가난한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만큼 내가 애절하게 가난한가? 여기에 대해 초점을 맞추실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는 두 번째 내용이 포로된 가운데서 해방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쓰여졌을 시대의 포로 내용은 명확해요. 그 당시 포로는 명확한 겁니다. 어떤 포로예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끌려갔어요. 끌려갔기 때문에 나오게 될 때는 너희들이 해방될 거야 하는 말과 메시아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내용은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포로 있는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구나 하는 말씀으로 읽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실 때는 이미 포로는 아니죠?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는 포로는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사시던 사회의 정황을 한번 살펴봤더니 그때는 어느 시대예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시대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상황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는 뭐예요? 포로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의 강제적인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 군인들의 압박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들 삶 속에는 해방돼야 될 중요한 내용으로 보였던 것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 속에서 그들을 포로로 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종교라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종교라는 것이 사람을 억압해서 발목을 잡아서 뭔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포로됨 가운데 사는 시대가 아니었을까요?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시대를 놓고 이제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포로되어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에 포로되어 사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포로된 것을 인식해야, 내가 포로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묶여있는 존재인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해방됐을 때 기쁨과 자유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뭐의 포로가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제가 볼 때 돈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가난하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돈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재테크를 해서 많은 돈을 모아야 될까? 돈의 포로로 되어 있어요. 맞죠? 예. 내가 돈이 부족한데 어떻게 남의 돈을 끌어서라도 돈을 만들어서 내가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돈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돈이란 거 한번 싹 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돈이라는 거 싹 빼놓고, 그것만 빼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건 그냥 다 두고 돈만 빼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돈이라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돈이라는 것에 의해서 포로되어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포로로 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인간에게는 이념,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여러분을 포로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월 지나고 역사 지나고 나니까 그때 했던 말들이 거짓말도 되게 많고요. 맞지 않나요? 역사 속에서 했던 말이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독재 정권 시절에 사형 집행을 당했다가 지금 무죄로 나온 사람들이 무더기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해 못하겠죠. 아니 그때 잘못했는데 사형시켰는데 지금에 와서 왜 무죄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데올로기, 이념이라는 하나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던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죠. 우리는 그 정도까지 아니니까 이념의 이데올로기 안 살고 있나요? 아니요. 살고 있죠. 어느 시대는 반공 이데올로기 살고 있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주변에 가지는 이데올로기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거기에 내가 에워싸여가지고 거기서 밖에를 나가지 않으려고 말미암아 그 이데올로기가 나를 스스로 속박하기도 해요. 그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반대하기 전에 내 것을 우리가 꼭 지키겠다고 말하기 전에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가능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좀 배제하려고 하고 배타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요? 나중에 후회할 일이 많아요. 후회할 일이 많아요. 그렇죠. 저 기억납니다. 2014년인가요?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한 여자가 저 사람 허언증 환자야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허언증 환자야. 사람들한테 자기를 잘난 체 해보려고 그런 자리 가서도 자기의 잘난 것을 내세우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로 보면은 재판의 과정들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단 구속부터 시켰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 나온 내용에 보니까 그 여자가 무죄일 뿐만 아니라 그 여자에게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쓰였던 그 신문사 기자가 6천만 원 명예훼손죄로 보상해 주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무서웠어요. 사실은 저도 욕을 했거든요. 저 여자 왜 그래? 지금 저렇게 애들이 빠져서 건져지는 문제 가운데에서 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왜 자기 수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 얘기를 왜 저 여자는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다른 사람도 잘난 척하고 싶어? 이렇게 말했던 그 여자가 진실이었던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것이 온전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서 벗어나면 큰일 난 것처럼 죽을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살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풀어져야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여러분의 해방을 느껴요. 살아온 삶 가운데 생각해보니까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지 오히려 많은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게 해방시키는 것이지 이데올로기로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거 연결시키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에 매여 있어서 거기에 얽매여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유하지 못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의 복음으로 평화의 복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깨져지는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는 눈이 뜨여지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눈먼 사람이 눈 뜨는 것이다. 이건 설명을 안 해도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지 않아요? 아까 앞에 거보다 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눈뜨게 하시는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세요.
여러 번 있어요. 눈뜨게 하는 내용들이. 근데 또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 눈뜨게 하시는 말씀이 나온 자리 뒤에 보면은 언제나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눈뜨게 됐어? 안식일날 왜 눈뜨게 된 거야? 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차라리 눈을 감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눈을 떴다고 하니 오히려 안타깝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과 서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맹인이라는 상태가 참 불편해요. 장애인 중에서 안 불편한 장애인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맹인이 참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다 들려요. 그렇죠?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귀는 더 잘 들려요. 그렇죠? 손의 감촉은 또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또 머리는 굉장히 좋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눈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이 다 궁금해요. 그렇죠? 안 보이니까 궁금한 건 굉장히 많은데 보이지는 않아요. 이게 바로 맹인의 아픔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가운데서 눈뜨게 됐을 때 기쁨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다만은 우리 어렸을 때마도 한글을 모르시는 분을 뭐라고 그랬어요? 문맹. 그렇게 말했어요. 예, 글을 모른다고 해서 문맹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맹은 맹인할 때 맹과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눈은 떠 있지만 글은 눈 감았어.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문맹입니다. 자, 그럼 우리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들리는 말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이질 않아요.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영맹. 그럼 되겠죠. 영적으로 눈이 안 열린 자 영맹.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타까워야 되지 않아요? 근데 안타까움을 몰라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몰라요.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되한다는 것을 저는 느끼지를 못해요. 눈을 감고 있는데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눈 감은 자가 눈 뜨게 되는 것, 이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우리에게 해줄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눈 뜨는 역사가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잘 것 없는 보잘 것 없는 것만 보시지 말고 정말 봐야 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 영적인 내용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지만 안 보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쟁사회고 상대방의 상대적 사회를 살아가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모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렇죠? 모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사람들 이렇게 봅니다. 아유 머리 했네. 어디서 했어? 좋은 거 했나 봐. 10만 원짜리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저 그거 몰라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어떤 분이 10,000원짜리 파마를 했는지 10만 원짜리 파마를 했는지 사실은 몰라요. 이럴 때는 눈 감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눈 감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나가는 가운데 모든 것이 눈 감아진 상태에서 그것만 보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보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살게 하기 원하시는 그 길이 보여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눈 뜨고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래. 근데 내 삶 가운데는 그것이 좋아.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어. 이 눈뜸의 역사, 거기서 느끼는 희열,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추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이 뭡니까?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한 문장으로 같이 봅니다. 주님의 은혜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의 성경적 근거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희년, 길게 설명을 드릴 수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희년은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겹쳐지고 난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근데 희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토지가 하나님 것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라는 개념이 있는데 살다 보면 빚을 져요. 근데 갚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갚을 능력이 도무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땅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하고 드렸어요. 자, 근데 이것도 안 돼가지고 내가 또 하나 드렸습니다. 뭘 드렸는가? 이거 가지고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내가 또 드리도록 할게요. 내 아들을 당신의 노예로 삼도록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얘기고 아동학대 같은 얘기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제일 안타까운 것이 땅 드리는 것이고 자식 드리는 노예로 드리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일이었죠.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한 줄 아십니까? 희년이 되면, 그러다가 희년이 되면 그것이 몇 년이 됐든지 궁금하지 않고 그 나라에서 희년으로 선포한 애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땅을 돌려줘야 됐어요. 노예를 돌려줘야 됐어요. 내 삶 속에서 자산 증가였던 땅을 돌려준다는 게 쉬워요? 어렵죠. 근데 돌려줬어요. 그 다음에 내가 사람을 데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시키는 정말 생사효탈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을 노예로 살고 있던 그런 가운데서 그 사람을 원점으로 돌려주는 게 쉬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래 땅의 소유주였어요. 그리고 내가 원래 노예였어요. 이런 가운데서 모든 것이 되돌아가는 역사들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 문제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복음을 선포하러 왔어, 메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러 왔어 하는 말 중에 이 희년에 관한 내용, 레위기 25장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해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빼앗긴 땅들이 돌아오고 여러분의 빼앗겼던 아이들이 돌아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돌려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내 것이 돌아오고 내 것이 돌아오는 건 다 좋은데 내 것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은 마땅치 않게 여기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갖다가 요즘 애들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리세팅이라는 말을 써요. 리세팅.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60년을 살아왔어요.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 참 후회스러워. 정말 잘한 게 별로 없어. 내가 그때 이런 선택을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선택한 것이 내 삶 속에 이렇게 힘드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컴퓨터를 처음부터 딱 전체적으로 다 포맷시켜버리고 새롭게 우리가 깔아서 새롭게 부팅을 시켜가지고 새롭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진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확 다 뒤집어가지고 내가 저 남자도 안 만나고 쟤도 안 낳고 뭐 이러면서 이런 생각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다시 내가 처음부터 시작해본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희년이 바로 리셋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나 방식이나 삶 속에서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좋아요. 근데 그 삶 가운데서 정말 어려운 게 뭡니까? 제가 이 시간에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만은 일부 예배 시간은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권사님한테. 권사님, 인생을 리셋시키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앞에 아들이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가리키면서 저렇게 이쁜 아들도 리셋시키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 가운데서 굉장히 뭉클한 마음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 엄격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리셋시키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상하게 내가 필요한 건 그냥 가지고 있고 포맷을 안 시켜요. 포맷을 안 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건 그냥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기를 원해. 그러니까 이것이 오합지졸 짬뽕이 돼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리셋시키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했던 것이 좋은 것만도 아니고 나쁘다 했던 나쁜 것만도 아니고 내 삶 속에 비었다는 것이 비어진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드렸던 말씀이 여러분이 떠오를 겁니다. 어떤 자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요? 듣는 자에게. 그렇죠? 듣는 자에게만.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이게 들리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궁금함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 이 말씀을 이어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맨 처음 했던 말 중에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맨 처음 설교를 하셨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 누가는 그걸 관심을 가지고 썼던 것 같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이 안 나와서 결론을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다음 주 읽은 말씀에는 그 반응이 나타나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4가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그 다음에 눈 먼 자에게 눈뜨게 하는 역사를,
그리고 억눌려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노라 하고 말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고 이것이 나로 말미암아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말했을 때 나사렛 사람들은 아멘 하면서 환영하면서 받았을까요? 결론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환영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길이 시작되시기를 축원합니다.